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대편 보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마음 편한 길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 마음 편한 길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편한 길, 내 생각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마음 편한 길, 그냥 속 편한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영혼의 심령의 깊은 곳이 평안한 그 길로 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기도한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가 이제 바울과 넘겨주세요. 그가 바울을 따라와서 소리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바울이 18절 보세요.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이 얘기를 그냥 쓱 보면은 어때요? 그냥 흔한 얘기 같아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라는 그런 흔한 얘기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이 먼저 이상하냐? 여기 앞에 노란 표시해 놓은 부분, 여러 날이라는 부분이 이상해요. 여러 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자마자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소리치면서 따라오는 거를 그냥 여러 날 동안 참다가 심히 괴로워지고 나서야, 어떤 번역에 의하면 참다 못해서, 그냥 참다가 심히 괴로워지고 나서야 참다 못해서 돌이켜 뭐예요? 돌아서서 오늘은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 줘야겠다가 아니라 그날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날도 막 계속 소리치며 따라오는데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등 돌리고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다가 그날은 도저히 못 참고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충동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과연 왜 참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 만나면 바울 여태까지 병자 만나면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여종 사람 만나면 귀신 쫓아내주고 그냥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왜 이때만큼은 바울이 몇 날 며칠을 참았을까요? 왜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을까요? 쫓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 부분은 우리 16절, 19절 이렇게 함께 띄워주시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 뭔가 이상한, 뭔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보여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종의 주인들은 뭐가 특별한가요? 주인들이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이 특별해요. 주인들 뭐예요?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종이 한 명, 여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주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한 명이고 종이 여러 명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종이 한 명이고 그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이건 대체 누구 말 들을 거예요? 막 일 시키려고 1번 주인이 찾아보니까 2번 주인한테 가 있고, 끝나는 거 시키려고 하니까 3번 주인이 나 여태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보통 여종과 보통 주인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한번 다음 부분, 다음 19절 부분 한번 19절 부분 계속 띄워주시면, 19절 계속 띄워주시면 어떤 것이냐? 빌립보는요, 어떤 도시였냐? 점성술로 이름이 높은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아리 같이 점치는 집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거리가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도 점을 치러 여기로 왔다 그래요. 기록을 보면 점치러 온 사람들만을 상대하는 상점이나 여관도 있었고, 이른바 삐끼 같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어느 점쟁이가 용하대요 이렇게 카탈로그를 나눠주고 막 추천도 해주고 막 그렇게 돈 받고 먹고 살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일종의 거대 산업인 거예요. 그냥 소박하게 우리 집 여종이 타로점 좀 잘 보니까 여기 하나 부스 차려주고 여기서 사람들 돈
점쳐주고 돈 벌게 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점치는 거리가 쫙 가게들이 쫙 늘어서 있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몰려들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오가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곳 유지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이권에 다 한 다리씩 걸쳐 있는 거예요. 내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이 여종 하나 내세워서 그냥 나만 내가 돈 왕창 벌어야지 이게 안 되고 다들 여기 힘 있는 사람한테도 좀 나눠주고 여기 가게 주인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잘 치는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따라서 바울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한 마리 귀신과 대적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산업 카르텔, 점성 사업 산업 카르텔과 정면 충돌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뭐 이 스타 점쟁이도 크지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점치는 사람마다 귀신 다 쫓아내 버리면 그 지역 쫄딱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쫓아냈다간 내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줬다간 내가 쫓겨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16장 6절 띄워주세요.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준비도 다 거길 겨냥하고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거기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9절 갑자기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성령이 내가 준비한 건 아시아지만 성령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시니까 바로 가야지 하고 10절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럼 하나님 준비 다시 하고요. 계획 다시 하고요. 그게 아니고 바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그래서 12절 12절 거기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는데 뭐 계획도 준비도 사실 없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며칠 정탐하다가 이제 뭐 안식일에 기도할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뭐 없나 하고 무작정 주변 사람들 붙잡고 물어봤는데 14절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루디아를 만나 너무 감사하게 사역이 진행돼서 이제 막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 누굴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시아로 가서 정말 이렇게 전도해야지 저렇게 전도해야지 계획 다 세우고 가려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한 번 막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했는데 또 은혜로 어떻게 루디아 잘 만나가지고 이 지역에 뭐 복음이 뿌려지고 이제 막 뭔가 일이 되어 가려고 해요. 근데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면 내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딱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은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여기서 사역이 진행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도 좀 생겨나고 힘 있는 사람도 좀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도 나를 지켜줄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아니면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최소한 내가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 복음의 일이 진행되도록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더 제대로 세울 때까지 조금만 몇 년 아니고 그냥 몇 달만 혹은 몇 주만 아니면 심하게는 며칠만 조금만 기다려줘. 나한테도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려줘. 여종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아마도 이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딱 쫓아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냥 쫓아내줘야 되는데 등 돌리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여종이 집요히 쫓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근데 뭐 하고 있냐?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인데 왜 너희에게만 전하고 나에겐 전하지 않고 있냐? 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아니야, 조금만 참아줘, 기다려줘. 사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고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시간을 끌다가 끝내
심히 괴로워져서 참다 못해 그녀를 향해 등 돌리고 있다가 그녀를 향해 돌아서서 에라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나님, 난 이제 모르겠습니다. 내 계획이고 뭐고 집어치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쫓아낸 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과연 바울의 걱정대로 그대로 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19절 보시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기세 좋게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20절 21절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로마 사람. 로마법상 전도는요 죄가 안 돼요.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었을 때도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막 전도하고 막 이랬을 때도 아무도 그를 벌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안 돼요, 사실.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뜨내기 유대인들이 이 지역 유지인 우리 로마 시민권자의 이익을 침범하고 있는데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의 요구에 관리들은 바울을 재판도 없이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사실 이미 둘은 아마 그 사람들 단단히 결탁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유지들이랑 그 로마 관리들이랑 어쩌면 형님 아우 하는 사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당장 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쫓겨날 그런 처지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쫓겨나요. 나중에 바울이 나름 비장의 무기였던 나도 실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해봤지만 그럼 되게 미안합니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래도 나가주세요 하고 결국은 성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바울이 걱정했던 대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면 나도 쫓겨나는데, 이 빌립보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이 빌립보에서 쫓겨나는데 걱정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계획이 포기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25절 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어때요? 내 계획 가운데 내 계획대로 하려고 조금만 기다려줘 할 때는 막 마음이 양심이 걸리고 막 괴로웠던 그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마음은 자유해진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맡겼으니까 난 모르겠다 하고 마음은 자유해진 바울은 옥에 갇힌 중에서도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음 편해졌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고, 그래서 다음 간수가 이제 오해하고 도망간 거 아니야? 다 도망간 거 아니야? 오해하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28절 바울이 말리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간수를 구해주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결과 어떻게 돼요?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울은 결국 그 지역을 끝내 떠나야 했지만, 그의 걱정대로 떠나야 했지만 이 간수의 집안과 또한 루디아의 집안이 그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장차 빌립보 교회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 중 빌립보서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포기한 순간, 이 사람 귀신 쫓아내주면 나도 쫓겨났는데, 그럼 빌립보 이 땅 가운데 막 시작된 이 사역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피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텐데 걱정했는데, 그 걱정, 그 계획을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 길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나름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내게 주신 마음이 분명한데도, 그건 이쪽인 게 분명한데도, 신앙 원칙상 단순히 생각하면 이쪽인데도 내 마음이 앞서서요, 온갖 명분을 갖다 붙여가면서 주저하고 걱정하면서 반대로 애써서 가요. 귀신 들린 여종 만나면 귀신 쫓아내주는 게 신앙의 당연한 원칙인데, 온갖 명분과 상황, 걱정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아니야 기다려줘, 나를 속여가면서 내 계획대로 반대로 가요. 선교사로 가라 하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돈을 벌며 교회를 지을래요. 용서하고 품으라 하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쟤랑 다른 셀 가서 열심히 할래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반대로 가요.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도 그렇게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심히 괴로워요. 심히 괴로워집니다. 몸은 편할지 모르고 내 생각은 편할지 몰라도 내 마음 깊은 곳, 내 영혼은 결코 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명분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방향을 거스르는 마음의 가책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 계획 포기하고 그저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옥중에서 찬양한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임합니다. 내 계획을 포기한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자유함, 담대함,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운 계획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굳게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임원과 셀지기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셀지기들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의 다 세웠어요. 다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한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 아마 할 줄로 믿는데 거의 다 세웠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떠냐, 할 만해서 한 사람 진짜 거의 없어요. 임원들도 그랬죠. 임원들도 사정 편하고 시간 남아서 한 사람 아무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사람, 제일 할 형편 안 되는 사람들 세워졌는데, 그건 뭐 투표로 뽑았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됐다가 치고, 셀지기들도요, 이건 자기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 셀지기들도 보면 진짜 너무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이 사람은 너무 바쁘다, 이 사람은 셀지기 직분 자체가 너무 힘들어한다, 성격적으로 안 맞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절대로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먼저 임하고, 셀지기 안에서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먼저 임하고 내 계획을 떠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저는 저도 사실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이라 그냥 그래, 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죠, 그냥 너무 힘들죠, 뭐 성격 안 맞으면 다른 걸로 열심히 하면 되죠,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셀지기를 채워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이 굳게 있었고, 그 은혜의 기회를 너무 쉽게 빼앗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승낙해 준 사람들 다 기어이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 셀지기들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요. 또한 우리 청년부 전체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다 이제 아시죠? 오늘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교구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이제 막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막 연결이 되고 내년 사역에 대한 기대와 계획, 소망 가운데 마음 막 부풀어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고민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한번 써볼까, 아니면 찾아가 볼까,
아니 청년들이 좀 의견을 내주면 괜찮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필 진짜 목사들은 설교를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언제 그 설교가 나한테 돌아올지 모르니까. 하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거 받아들이기 싫은데 하는 그날 저녁에 제가 청년부에 설교한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 설교를 진짜 마음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도 설교하고 이후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진짜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포기가 안 됐어요. 정말 하고 싶었고 내년 계획했던 것들 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고 또 약간 매우 건방진 생각이고 현실과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아니 어떤 분이 오시든 가뜩이나 청년부 교육자들 자주 바뀌었는데 그래도 6개월이나만 내가 쭉 하는 게 낫지 다른 어떤 능력자가 오셔도 새로 오셔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그렇게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며 기도하고 또 어떻게 말씀이라도 드려볼까 고민하는 순간에 제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심히 괴로워졌어요. 그러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어떤 거창한 포기와 내려놓음이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맘대로 해보세요. 맘대로 해보세요 하라고 빽 소리를 지르고 이제 기도를 딱 끝냈는데 그 순간 마음이 약간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 아래쪽 깊은 쪽 절반이 갑자기 평안해졌어요. 이건 제가 그냥 비유하는 얘기예요. 이 마음 위쪽 내 생각과 내 감정 부분 좀 얕은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도 아쉽고 서운한데 더 깊은 쪽 거창하게 말하면 보다 영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 내 짧은 계획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그저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때부터 두 가지가 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로 오시는 새창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루어질 내년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서운함은 여전하였지만 진짜 이건 나의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최 목사님한테 질투가 안 났어요. 그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오셔갖고 이런 질투가 있었는데 그 질투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섬김의 모임 때 우리 새로 오시는 최상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고 쭉 기도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청년부 내년 사역이 더 기대가 됐습니다. 내 계획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거기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지 마음 뿌듯했을 때는 이만큼 기대가 됐다면 이제는 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그것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진심으로 말하는데요. 내년에 청년부 정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생각 세워진 면면들 임원들, 셀지기들 세워진 면면들이나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 이제 새 가족들 들어오는 이 흐름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봐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라는 그 확신이 제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애써 접고 감사히 정말 감사히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2023년 우리 청년 지체들 각자에게 그대에게 또한 청년부 전체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면서 심히 괴로운 인생, 내가 내일 내 계획으로 내 앞길 감당하려고 하다가 그냥 다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때로는 무책임하게 맡겨버리건 속 편한 인생으로 2023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깜냥으로 가능한 고만고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왜 주저했나요? 자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계획과 생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계획과 내 생각 가운데, 내 명분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 나라의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 귀 흔들린 사람 이 앞에 있는데, 고통받고 있는 이 영혼이 있는데 너 왜 등 돌리고 있냐? 이 당연한 원칙을 외면했을 때 그의 마음에 결코 평안이 없었습니다. 심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내 계획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단순한 원칙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빌립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너무 똑똑해요. 너무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생각, 계획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들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뒷일 생각지 않고 무책임하게 지금 내년 가을에 시험 봐야 되는데 셀즈게면 어떡하지? 내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임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난 그저 순종할래요 하는 그거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으로는 참 아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제가 순종 안 하면 어쩌겠냐마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밖에서 기도할 때 건방진 말이지만 저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정년부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을 떠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와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